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인생을 성공했냐 실패했느냐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린 것 그거 사실 생각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유명한 브랜드, 엄청난 재정, 대외적인 영향력, 이게 이제 말짱꽝일 수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산상수훈 결론 바로 직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권능이 기적이 몇 가지만 나도 능력의 종 불의 종에서 막 열광적으로 군중들이 반응할 텐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결론이 뭐냐,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고 끝이에요. 주님이 인정 안 하면 말짱꽝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왜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건 뭐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껏 선택한 직업이 들판 설교자, 개척교회 목회자보다 더 곤란하죠. 그 다음에 권력자, 헤롯의 죄악을 지적하다가 감옥살이. 여기 앙심품은 헤로디아, 자기 딸이 헤롯 앞에서 춤추고 헤롯 왕이 원하는 거 줄 테니까 뭐 원해? 세례요한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 형편없는 여자, 정말 별볼일 없는 여자 하나 때문에 목이 잘렸어요. 장가 못 갔어요. 자식도 못 낳았어요. 그게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위대함이 없다, 큰 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소망이, 야, 나 세례요한 제일 존경한다. 난 세례요한처럼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데 세례요한은 30대 초반에 순교를 당했는데 저는 50 넘도록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은 이제 빼고 이제 사도 바울로 바꿨어요. 사도 바울로. 어쨌든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 최고죠.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칭찬하실 만한 자격 요건이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해요. 자,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을 위한 복이죠. 원래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근데 아론의 후손 중에 엘리 집안이 망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업신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무명의 선지자예요, 통해서 이 집안이 멸망당하고 제사장직 박탈당할 것을 예언을 해요. 근데 후손 중에 아비아달이 있는데 다윗을 잘 따라다닌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 편들었다가 제사장직을 박탈을 당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독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돼요. 이 사독이 신약까지 와서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이 사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사독 계열, 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지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대단한 어떤 위치, 총독 같은 위치 올라갈 길이 없거든요. 제사장이 최고의 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그거를 보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30 초반에 이스라엘 중에 정면 등장을 했으니까 10대 나이, 20대 나이를 광야에서 지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똑같아요. 도시 좋아합니다. 제가 천안 쪽에 집회를 갔는데 천안교회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차를 대접을 해주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 천안에 대학들이 참 많은데요. 이 천안 지역의 경제 발전에 보탬이 많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보탬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요? 애들이 주중에 천안에서 공부하고 주말에 죄다 서울 가서 돈 씁니다. 그래요. 천안에서 서울까지 전철 다 뚫렸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제가 여주 쪽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여주하고 판교가 큰 도시잖아요. 거기 고속도로가 뚫렸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판교까지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여주가 많이 발전했겠어요? 했더니 더 손해입니다. 왜요? 했더니 예전에는 여주에서 먹던 사람들이 고속도로 타고 판교 가서 먹는데요. 이 도시를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방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광야에 있으니라. 이 세례요한의 음식이 뭐냐?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들꿀입니다. 야, 메뚜기 몸에 좋지. 단백질 덩어리. 야, 석청 들꿀 몸에 좋지. 웰빙이네. 여러분, 그게 웰빙이라서 메뚜기 석청을 먹은 게 아니라요, 광야에 그거 말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요, 아침 사골, 점심 사골, 저녁 사골,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 1년 내내 사골 먹으면 사골 보기만 해도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포기죠, 포기. 여러분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따뜻한 이부자리 속에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여기 있기 위해서는 따뜻한 이부자리를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으면서 동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궁전을 포기해야 광야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노는데 먹는데 또 세상 즐거움을 찾는데 돈 다 쓰면서 선교연금, 구제연금 드린다? 어려워요. 제가요, 커피 맛은 잘 몰라요. 저는 가끔 물어봐요. 아메리카노 마시는 분들 보고, 목사님, 그거 진짜 맛있어요? 쓴데 괜히 폼 잡으려고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써요. 한 번은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특별한 집이라고 커피가 조그만 잔에 7잔이 이렇게 코스로 나와요. 그래서 단맛, 뭐 쓴맛, 신맛, 뭐 뭔맛 이렇게 7잔이 나오는데 저는 딱 2가지. 더 쓴맛, 덜 쓴맛. 그거 7잔 마시고 탈이 나가지고요,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제 아내는 커피 많이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먹는 게 있어요. 군고구마 라떼, 그 다음에 카라멜 마키아토. 요즘은 요거 살찐다고 그래서 좀 자제를 하고는 있는데 요거 달달하니 맛있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오다가 휴게소에 뭐 이렇게 엔젤리스니 투썸이니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혼자 다닐 때는요, 단 한 번도 사 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 4,500원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그런데요, 선교헌금은요, 매주 우리 금요일마다 선교 예배를 선교헌금을 매주 드리거든요. 저는 최소 단위가 10만 원이에요. 추수감사전에는 한 달 사례비를 다 드려요. 원래는 11조만큼 드리다가 12조 드리다가 15조 드리다가 한 달 사례비 다 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헌금할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주체 못하게 넘치는 게 아닌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죠? 대학 때 교회에서 이제 5년간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도 학교 뒤에 이제 성주산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삼각산 알죠? 거기에 산기도, 겨울철에 산기도 해볼 만합니다. 겨울철에 산기도 가면은요, 여러분 묵상기도 좋아하는 분들, 침묵기도 좋아하는 분들 절대 못합니다. 거기서 묵상기도 하는 시간 얼어 죽어요. 구급대 와야 됩니다. 거기서는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밑에 스티로폼 깔고 잠바 목까지 올리고 모자 뒤집어 쓰고 거기다가 비닐봉지까지 이렇게 뒤집어 써요. 그럼 바람을 맞거든요. 그래도 추워요.
한겨울에 한밤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람이 진짜 차갑거든요. 근데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열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 비닐봉지 벗어내야 돼요. 모자 벗어내야 돼. 자크도 이렇게 내려요. 그렇게 이제 밤새 기도하고, 사실 이제 산기도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 샛길로 올라가면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십자바위라고 이름 붙인 곳이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안양 시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밤새도록 토요일 날 기도하고 주일 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참 저한테 좋은 추억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열심히 산에서 또 기도탑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수다 떨고, 그때 신학생들 당구장도 많이 갔거든요.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안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가지치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또 셀이든 구역이든 소그룹 모임 갖고,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기가 남는 겁니다. 이 포기가 점점 많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갈대아 우르를 포기를 해야 돼요. 갈대아 우르든 하란이든 양쪽에 다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세례와는요 철저한 겸손,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이는 모습입니다. 이 세례요한이요 혜성같이 등장을 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백성들이 목이 마를 대로 말라요. 이때 세례요한이 등장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얼마나 모여드느냐, 진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이렇게 잘 지어진 예배당 안에, 냉난방 잘 되는 공간에, 이게 편안한 의자에 모여드는 게 아니라 광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높이는 적이 없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거 이사야 40장의 말씀이거든요.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져요.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져요라고 한 말 지금은 안 들리죠. 조금 전에 들었죠. 이 소리가 의미를 전달하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으면요 이 소리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지는 존재, 소리 같은 존재,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구절 앞에서요 늘 나는 세례요한만 못하구나 이 생각을 늘 해요. 제 머릿속에는요 예수님 높이겠다는 생각은 뚜렷해요. 이거는 정말 변함이 없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마음이 강하냐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이제 팔이 없잖아요. 이 팔이 하나 없다 보니까 요생대로 40년 지나면서 나머지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만 쓰니까 과부하 걸려서 이 손가락부터 막 쑤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목뼈, 척추뼈, 허리뼈 다 휘었어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면은 저밖에 없잖아요. 이쪽은 제가 이렇게 단추를 열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은 단추를 열 손이 없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게 좁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하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해요 이게. 이게 오른손과 왼손이 할 일을 오른손하고 치아로 하다 보니까 의사가 제 치아를 검사하더니 다 금이 가 있대요. 그래서 단단한 거 먹지 마세요. 질긴 거 먹지 마세요. 제가 오징어 되게 좋아하는데 상당히 절제를 해요. 너무 먹고 싶을 때 조금씩만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요 여기저기 연약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제가 기도를 했었냐면요 예수님 제가 지금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가 많지만 제가 더 아파져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제 몸 더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더 힘들고 더 가난하고 더 삶이 퍽퍽해져서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만들 수 있다면 제 삶 더 힘들어져도 좋아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것까지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요즘에는 더 아프게 해주세요. 여기도 이제 안 해요. 더 아픈 거 싫어요, 이제. 바울도 육체에 같이 사단의 사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잘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울 그랬잖아요. 저에게도 이제 그런 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건 맞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막 전하고 드러내고 예수님 높이고 곱살이 껴서 저도 같이 좀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근데 세리와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 못 따라간다.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좀 왕성하게 사역하고 쓰임받고 흥하고, 물론 주님이 최고지만 나도 꼽살이 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세리와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빠지면 빈 껍데기, 예수 빠지면 빈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만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칭찬받으면 너희는 상이 없어. 이미 다 받은 거야. 여러분, 결정적일 때 나는 비켜서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 폼 잡지 않고 주님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썼어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서, 디도서, 다 바울이 썼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면요, 앞치마 하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요. 어제 이 설교를 했더니 교인 하나가 손수건 자기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했더니 그 바울처럼 제 손수건 가지고 아픈 사람 얹어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손수건 얹어서 어떻게 됐냐고 안 물어봤어요. 얹었는데 안 났었다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바울,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로마서 11장에 이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이뻐요. 다윗이요,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게요, 사울 때, 사사 때 봐요. 맨날 깨지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 때문에 나라가 박살나요. 모압 왕 에글론 때문에 나라가 처참해져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서 다 뺏어가요. 가난한 야비 군대 장관 시스라가 쳐들어서 초토화가 돼요. 블레셋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는데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에돔의 수비대를 도와요. 모압의 수비대를 도와요. 블레셋의 수비대를 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맨날 얻어터지고 깨지던 나라인데 주변의 강대국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앞에 저 중국이, 러시아가, 미국이, 일본이 쩔쩔쩔쩔 매면서 비유 맞추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눈에 잘 보이려고 바들바들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대통령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다윗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까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청사교회는 가능성이 많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주만 아니라 호남 지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청권도 올라가고 서울까지도 올라갔어. 목사님 하시는 세미나가 여기 광주만 아니라 저 서울에서도 수많은 목회자를 불러모고 영향을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 우리게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최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영광은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진짜 교회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은 가로채면 안 돼요.
저도요, 수시로 되뇌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진짜 많은 걸 누리게 해주셨어요. 과분할 만큼. 그래서 제가요, 수시로 뭐라느냐. 아니완, 까불지 마. 너 까불다가 한 방이 훅 간다. 아니완, 너 까불지 마. 너 까불다가 한 방이 훅 간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정말 대단했는데 영광 받아먹고 가로채다가 망한 주의 종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은 100% 공통점이 있는데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포기, 겸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담대한 말씀 전파요. 군중들이 반응을 보이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까지 이 광야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리들 보고도 군인들 보고도 아주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눈치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말씀만 전하는 우리 백 목사님,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창기에 목회를 하는데요, 교회 중직자, 남편은 남전도 회장, 뭐 교회는 많지는 않을 때니까, 부인은 여전도 회장, 애들 둘은 청년의 핵심 멤버, 이게 네 가족이었는데 얘기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요? 애들이, 목사님 다 좋아요, 다 좋은데요, 무슨 설교만 조금 부드럽게 해주세요. 너무 날카로워요. 너무 세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땐 더 세게 하는 거예요. 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많아요. 말씀에 물을 타면 안 되는데 이 말씀 그대로 전할 경우 반발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요, 이게 찔려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의 마음이 찔려. 베드로는 목회자, 스데반은 집사님이에요. 둘 다 말씀을 전하는데 공통 반응은 마음의 찔림이에요. 성경 보세요. 찔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은 회개해서 구원받고, 스데반 설교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은 스데반 때려 죽이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들어가는데 안 찔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200독 이상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읽으면서 계속 찔리는 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책망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과 섞여서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찔러대거든요. 근데 이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막상 정부 당국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공무원 보내고 경찰 보내고 그러니까요,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50%만 드려라, 30%만 드려라, 20%만 드려라, 방송요원 19명만 드려라. 그 당시에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이 문을 열었어요. 거기 기사가 나오는데 10일 동안 200만 명이 모였어요. 하루에 20만 명.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일부러 가봤더니요, 미어 터져요. 음식도 사 먹을 길이 없어요. 1시간 반 대기표 받고서 기다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 공무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거는요,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백화점 이런 데는 마글마글 교회는 19명만 모여 예배드려. 이제 예배드리자고 외쳐야 되는데, 말씀 들어가자고 외쳐야 되는데, 목숨 걸어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데 다 주저앉으세요. 광주의 청사교회 빼고. 여러분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저는요, 한국교회가 이 부분 회개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 설교하지 말라고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목사님들 다니엘 설교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죽어요. 그런데 기도를 잠깐 쉬고서 부귀영화를 누리느니 나는 기도하다가 죽을 거야 해놓고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게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쉽게 맞바꿀 게 아닙니다.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따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쳐다보게 되네. 썬다싱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시크 교도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좀 조숙한데 자기 종교에 심취를 해봐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신 있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 단식 들어갑니다.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이대로 굶어 죽겠습니다. 어린데.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면서 신을 찾는데 어느 날 손과 발에 못 박힌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네 구원자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요. 협박을 해요. 회유를 해요. 안 들어요. 그러면은 너 집에서 나가라. 예,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다. 그리고 음식을 차렸는데 음식에 독을 탄 거예요. 명예살인.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근데 먹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죽었으면 얘기 안 하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17장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는 진짜 말씀대로 되는지 확인해보자. 쥐약 타서 원샷. 그거는 죽어도 싼 거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독을 먹을 경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안전하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멜테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인도네시아 전도팀이 전도 다니다가 한 부족에게 독살 당할 뻔했어요. 음식을 잘 대접해 주는데 사실은 독을 탄 거예요. 그런데 독이 탄 음식을 먹고 멀쩡하니까 부족들 전체가 회개한 기적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거죠.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를 넘나들면서 인도, 티베트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한 분이 썬다싱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분은 일름이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협박을 받은 거예요. 추장에게 너 전도하지 마. 그래도 전도를 하니까 감옥에 뒀어요. 근데 감옥에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안 지나갈 때는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또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추장이 열받은 거예요. 끌어내. 판자에다 묶어. 그리고 거기는 수도승들이 양동이에다가 뭘 잔뜩 가져서 몸에 쏟아 부었는데 거머리대를 몸에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머리가 다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니까 온 몸이 흉악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끔찍해서 이게 고개 돌릴 정도인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판자에 누워서 거머리대에 피가 빨리는 중인데도 그 와중에 찬송을 불러요. 이 광경을 보고 저거 뭔가 있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리고 몰래 이 사람을 풀어줘요. 또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신성종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분이 유명한 학자시죠. 책을 많이 쓰셨어요. 방송 출연 많이 하셨어요. 충현교회 대형교회 담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입신을 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본 거예요. 봤는데 본인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유명세를 떨쳤고 수많은 책을 썼고 수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상이 큰 줄 알았는데 꽝인 거예요. 그럼 누가 상급이 제일 큰가 봤더니 주님에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분이 그 다음부터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은요, 전도한 그 영혼은 안 올지 몰라도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른 영혼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은요, 영혼들이 안 와요. 그리고 영혼들이 안 오면은 교회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주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 주님의 칭찬과 갚아주심이 있다는 거, 이게 최고거든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 위대하죠. 주님을 위한 포기, 철저한 겸손, 담대한 말씀 증거, 본질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성사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예요. 진짜로 그래 보니까. 이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놓치지 마시고 더 강력하게 강화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